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13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정말로 소금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는 솔트에서 샐러리가 나왔다. 예전에는 소금으로 월급을 줄 정도로 소금이 귀했다. 천일염이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소금이 귀했죠. 오죽하면 금을 붙였겠습니까? 금 중에 여러분 최고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친구 삼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고 그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지금이 제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금이 있다면 소금. 황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금이 왜 중요해요?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 소금 없이 어찌 고기, 육류, 생선이 맛을 내겠느냐? 소금 없이 어찌 채소가 맛을 내겠느냐?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소금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을 맛나게, 사람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존재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독교 주경가들이 소금은 짠맛을 내가지고 부패를 방지한다. 그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절대 그건 아주 잘못된 설교랄까요? 주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사람들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 정말 죽을 맛인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그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를 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저렇게 제가 그리스도인들 모임에 가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들 천편일률적인 얘기도 하고 그냥 꾸어다란 보리자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정말 사람들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 이런 생생한 체험들이 있으면서 그 체험을 서로 쉐어링 나누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금방 살맛나게 맛나게 세상을 맛나게 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짠맛이 나는 거꾸로 그리스도인들 밥맛이다. 기독교인들 밥맛이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매력이 없어져 가지고 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기독교 전도하면 전도가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정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약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됐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막 구약의 기복신앙, 부귀영화를 탐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밥맛이죠. 이건 기독교 역사가 잘못 흘러간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더 기독교가 매력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맨날 교리 논쟁이나 하고 헤게모니 전쟁이나 하고 그 대표적인 일이 영국의 1700년대 1798년인가요? 멜더스라는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목사가 인구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18세기 후반 19세기 들어가는 그런 즈음에 영국이 산업혁명이 성공해가지고 공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르주아들 공장 주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일반 민중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인구 폭발 때문이다. 본인도 인구를 펠더스도 7을 낳았다든가요. 18세기, 19세기 10명, 20명 날 때 감리교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형제가 20인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멜더스가 그랬어요. 인간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태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식량은 그만큼 먹일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태반은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유를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태어났다.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임금이 공장에 가서 일하는 임금이 자꾸 인구 증가에 반비례해서 임금이 낮아 다운되면은 반면에 인구는 늘어났으니 식량 생산은 한계가 있으니 결국은 식량은 비싸지고 임금은 저렴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멜더스가 2가지를 얘기했다는 건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도와주는 거,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빈민구제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 출산이 늘어나서 살만하면은 애를 낳기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비참해진다. 그러니 근데 이제 그거를 강조한 건 아니고 멜더스 목사가 피임 방법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멜더스 인구론이 나오니까 부르주아 하며 정치인들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이거 맞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순전히 성욕을 주체 못하고 애들을 많이 낳는 결과 이런 비참하게 됐지. 부르주아들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르주아들이 이를테면 공장을 돌려가지고 1억 원이 생겼다. 그러면 부르주아들이 한 9천만 원 차지하고 노동자들한테는 1,000만 원 100명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0만 원씩밖에, 한 달 월급이 10만 원. 부르주아 지원은 한 달에 9천만 원 벌으면서, 이게
이런 노동력 착취가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걸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는 19세기를 완전히 산 사람인데 칼 마르크스가 제일 먼저 본 게 이 멜더스의 인구론이 막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 현장의 현상을 멜더스가 제대로 설명하는 것 같다. 부르주아들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정치인들도 이거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빈민구제할 게 아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구빈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구빈원에 비참하게 고아원 비슷한데요. 비참하게 애들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살리고 또 중노동을 시키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찰스 디킨스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찰스 디킨스가 나중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땅덩이가 어마어마하고 노는 땅이 대부분인데 결국은 농작물 생산물이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이 영국에 한정된 일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이 찰스 디킨스가 확인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준 이유가 이 멜더스의 인구론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의 수전노 스크루지가 바로 멜더스 목사를 가르친다는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하튼 19세기 얼마나 이 인구론이 악한 영향을 끼쳤는가는 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실제는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농업 생산이 늘어가지고 18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12억이었다던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80억 그러잖아요. 그러면 150년 만에 인구가 거의 7배, 8배 늘어났는데 다 먹고 남을 정도 조금 전 세계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먹여주면은 먹고 남는 그런 농업 발전, 생산력 증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더스 이론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멜더스 인구론에 대한 반론이 결국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이게 칼 마르크스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노동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부르주아들의 노동력 착취 때문이다. 그러니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자.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부르주아들을 박살내고 우리가 실권을 헤게모니를 쥐자. 그래가지고 이 좌파 혁명이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에 일어나가지고 좌파 제일 먼저 혁명이 성공한 게 물론 프랑스에서도 파리 코뮌이라고 해가지고 좌파 혁명이 성공했지만 석 달 갔다든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좌파 혁명에 부르주아들 정치인들이 벌벌 떨면서 이거 공산당 좌파를 박살내자 하고 생겨난 게 히틀러 파시스트 무솔리니 이런 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좌파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실질적으로 성공한 건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이 그 레닌 스탈린에 의해서 공고하게 되면서 그 20세기 초에 이제 1929년에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가 막 쑥대밭이 됐는데 스탈린은 막 그 공산주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해가지고 그 꿋꿋했어요. 소련 경제는 잘 돌아갔어요. 심지어는 이거 자본주의가 잘못된 거고 공산주의가 맞구나 해가지고 대공황 때 소련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섰는데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가지고 스탈린이 한 그 경제개발 계획이 잠깐 성공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그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스탈린 당시만 해도 인구가 남아났으니까 온 소련 천하에서 노동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그 공장이 돌아가니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노동자들이 가난해지고 그 소련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멜더스 인구론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참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오죽하면 찰스 디킨스가 멜더스는 악마다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흐름이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 기후위기 이런 게 오고, 석유 생산이 언젠간 고갈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선진국 잘난 사람들이, 이거, 인구 증가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구가 견디지 못한다. 가이아 이론이라는 여러 가지 가이아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신이라든가. 그런데 가이아, 이 지구 전체가 일종의 하나의 유기체, 생물체다. 근데 여기에 바이러스인 인생들이, 인간들이 폭발하니까 지구가 폭발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들을 박살내야 된다. 이런 사상들,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선진국은 부강하게 됐는데, 후발주 개도국 사람들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진국에서 이거 지구 온난화가 큰 문제니까 너희들 공장 돌리지 말아라, 이런 식이 됐고, 심지어는 음모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모론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을 숫자를 줄여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론, 그걸 또 영화화한 것이 설국열차. 설국열차의 결론이 뭐예요? 설국열차가 설국열차는 지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1등 칸부터 제일 끝 칸에서 이 설국열차가 돌아가는데, 1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호요식하고 있는 반면에,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1등 칸에 왔는데, 1등 칸에 주인공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혁명 일으키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조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혁명 일으킨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혁명이 너희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끝은 칸에,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일 명분이 생기잖아. 이게 설국열차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디오신크러시, 이디오크러시, 중우정치, 완전히 백시정치.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그런 그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이 사람들이 뭐 동면을 시킨다고 했던가요? 막 그 동면을 시켜가지고 인구 증가를 막아야 된다. 태어난 애들을 태어나자마자 막 그 냉동시켜가지고 인구 증가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저기가 뭐 이디오크러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500년 뒤라든가요. 2500년에 깨어나서 보니까 지구가 엉망진창이더라. 엉망진창인 거는 바보 백치들이 지구를 통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 없어지고 바보 천지들만 남아가지고 지구가 엉망진창으로 그런 백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게 이제 그것도 영화가 됐다는 거죠. 이디오크러시. 그래서 이런저런 음모가 막 인구 증가가 큰 문제다. 석유가 언제나 고갈되고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문제다. 이게 일종의 멜더스의 인구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이런 암울하게만 멜더스는 정말 암울하게만 봤는데 그 목사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목사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도와줍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주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했으니 부자들 너무 욕심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넘치게 풍성하게 부어줘가지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라면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인구 증가는 이건 인구 사람이 늘어나는 건 이건 재앙의 원인이다. 인간들은 바이러스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기독교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 생각 가지고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신학계 종교 지도자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으로 기독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논쟁 신학, 이런 교파 신학, 교단 신학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1,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 2차 대전의 큰 원인은 일단 칼 마르크스의 무신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반기독교 이론들이 팽배해지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논쟁이나 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던 유럽이 아니었습니까? 그 유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왕 불이 내려서 소돔 고모라 꼴이 된 게 1, 2차 대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하겠네요. 1, 2차 대전 통해서 인구가 줄었으니까 1, 2차 대전은 음모에 의해서 이렇게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일어난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건 정말 악마의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살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 인간이 성욕을 주체 못해서 결국은 아이들을 많이 낳게 돼 있고 그러니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선진국은 문제가 뭐예요?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일본보다 더 문제가 된 게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되면은 뭐 그 인구가 절반을 줄고 언제 되면 그 50년 뒤에 인구가 절반을 줄고 뭐 100년 뒤에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다. 그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 중국도 막 인구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자녀 낳기 뭐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인구가 막 줄고 문제가 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2자녀 낳기 뭐 그렇게 갔는데 중국도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감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노동력도 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러면서 사회가 부강하게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리고 사회에 노인들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만 많으니까 이게 경제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걸 먼저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걱정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겸손하게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에 이어서 주님께서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빛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 하여튼 공부하는 재미로 산다고 할까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하여튼 전자기파, 맥스웰 이런 거, 또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 인류의 문화가 과학이 발전한 건요. 그때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숨어 있는 과학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발전했는데요. 이 19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전기를 발견하면서 전기를 필라멘트에 통과시키면 전기가 빛이 되는구나. 그게 이제 실용화된 건 에디슨이 최종적으로 20세기 들어서야 이제 전기가 상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발견하고 나서도 실용화될 때까지 100년이 걸린 건데. 근데 여하튼 이 전기가 빛이 되는 거구나. 전기가 빛을 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전기 문화가 이제 20세기는 전기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20세기 전반. 근데 이제 맥스웰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자석 전기가 흘러가면 나침반이 움직이는 거 흔들리는구나. 이거는 전기가 흘러가는 도체에서 자기가 발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전자기 이론을 공식화한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를 돌리고 발전소를 만들고 그런 20세기에 전기 문화가 꽃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태양빛이 이 지구에 내리면서 태양빛이 전기가 되고 자기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인은 태양빛이 전기가 되고 자기가 되고 그러니까 전기가 또 빛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전자기 이게 이제 21세기는 이제 세마이 컨덕터 반도체에 의해서 인터넷 시대가 왔잖아요. 오토매틱 모든 것이 AI 시대가 오고 그랬잖아요.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어마어마한 시대가 왔는데 여하튼 출발은 빛으로부터 전기 자기 모든 것 우리 이게 지금 실용화된 모든 것이 빛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 정말로 빛의 역할이 뭐냐 말이죠. 첫째는 빛이 비춰져야 살만 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전부 그 수목이 캄캄하면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그 빛이 떠오르면은 정말 얼마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까?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 설악산을 쳐가지고 그 설악산의 그 놀라운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지금 완전히 설악산에 꽂혀 있다고 할까요? 그 많이 보는데 그 설악산 여러분 4K 뭐 4K라고 하는가요? 설악산 드론 치고 치면 막 천불동 계곡 공룡능선 화채능선 용화장성 서북능선 이런 데를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설악산 정말 금강산보다도 설악산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부터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중국의 무슨 황산 예? 일본의 알프스 미국의 로키 산맥 캐나디안 로키 이런 거 있지만 정말 오밀조밀한 그리고 남성 동시에 오밀조밀한 소나무들 남성 미가 솟는 그런 외설하게 화강한 바위들 정말 그런데요. 어떤 설악산 유튜브를 보니까 드론이 찍은 것 같은가요? 아침빛이 설악산에 비치니까요. 황금빛 초록색 산에 흰색 바위에 황금빛 태양이 쫙 비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빛이 사람들 살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소망 사랑 깊은 평화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이 살 만나는 거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살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천국에 대한 진리가 정말로 빛된 빛이고 우리가 그 빛을 잘 비춰주고 영생 천국이 또 늘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영생 천국이 우리 마음과 임한다. 예수님이 천국이 멀리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 메타피지컬 월드가 이 천국인데 신령한 세계인데 메타피지컬 월드가 이 피지컬 월드 가운데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피지컬 월드가 전부인 줄 알고 피지컬 월드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만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천상의 성령의 세계 이러한 세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가 참빛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어두움이 다 물러갔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태양빛도 우선 하여튼 경치를 얼마나 아름답게 해주고 사람들이 빛이 비춰야 이렇게 안심하고 걸어 다니잖아요. 밤에는 불안해요. 아이고 어제 우리 애가 미국에서 왔는데 새벽 6시 도착하는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6시 반까지는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5시 이제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진눈깨비 눈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새벽은 또 굉장히 추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얼어가지고 이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래요. 아이고, 아빠가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는 거 처음 봤다고. 아이고 그 캄캄한 가운데 혹시 뭐 그 빙판길 내가 사고를 안 나도 뭐 앞뒤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아이고 그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우리 애가 벌써 나왔어요. 비행기 6시 도착한다는 비행기가 30분 먼저 도착하고 옛날 막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막 수속하는 자체가 복잡했는데 요새는 뭐 간단해가지고 30분 만에 나와서 우리 애가 30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인천 송도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공항에서 밥도 먹고 인천에 송도 일을 마치고 이제 하여튼 그 공항에서 8시 반쯤 식사하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빛이 쫙 비치니까 그 인천대교를 건너가는데 막 바다도 막 쫙 보이고 섬도 보이고 이거 참. 그리고 나서 이제 송도에서 일을 마치고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데 길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서울의 그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이고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두운 막 5시에 막 운전하고 갈 때는 막 벌벌 떨면서 가는데 긴장하며 가는데 근데 돌아올 때 막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돌아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참 우리 친구 가운데 이 밤에 운전을 못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도 뭐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빛이 얼마나 좋으냐, 이 태양빛도 얼마나 좋으냐, 말로 할 수 없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빛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도 환하게 해주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참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환해진다. 마음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간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천국에 대한 믿음, 소망,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더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체험, 이런 걸 서로 얘기하면서 막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참빛을 비추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느냐. 또 빛을 비춰가지고 그 등불을 켜서 다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온 집이 비치게 하지. 등불을 켜가지고 색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딨냐. 그릇을 덮어놓은 사람이 어딨냐. 빛을 찬란히 발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구약의 시편 119편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보다도 더 찬란한 칠태양이다. 아멘이죠. 이 칠태양의 빛을 사람들이 비춰가지고 마음도 환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하여튼 너가 산을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빛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빛을 찬란히 사용하실 것이다. 그럴 때가 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을 비추게 하여 빛을 비추는 게 뭐냐면은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참으로 사람들 마음을 살만나게 해주고 빛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다. 아멘이죠. 선한 일 자꾸 베풀고 자꾸 나눠주고 그 선한 일 열심히 그럴 때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선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을진데 우리도 정말로 베푸는 그런 그 삶을 살아서 빛이 되고 사람들 잘 만나게 해주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